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몇 번에 거셨는데요? 그랬더니 한 번에 걸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 사람은 혹 한 번에 걸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대화에서는 동문서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나에게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정말 서로가 우리가 안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보듬어주면서 나간다면 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아시안컵 4강을 못 보고 뭘로 봤냐? 방송으로 뉴스로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몇 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인내를 가지고 달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4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골대를 향해서 그들은 집중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향해서 집중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도 4강이 아니라 우리는 1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길 원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그런 얘기하죠. 왜 그래? 그러지 마. 죽을 때가 됐어. 왜 그래? 갑자기 변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이 아니죠. 지난주 주일 예배와 오늘이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힘내십시다. 우리 힘을 좀 약간 올리고 업을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십니까? 기도합시다.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방송에서 이제 죽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라고 하네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병은 치유됩니다. 눌린 자는 자유케 됩니다. 억울한 자는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귀한 아침, 잊을 수 없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계산대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짧은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변수가 일어나는,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위기와 어려움과 당혹감, 놀랄 일이 종종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이 어려움을 딛고 점프를 해가지고 이 삶의 고비를 일단 넘겨야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만들어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장벽이라는 것이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세상에서 애쓰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작년과 올해 계속되는 동일한 인생을 살게 될까? 내 인생에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들어가면 은혜가 오고 새로운 방식과 변화가 온다는데, 왜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년째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마음에 바라는 원함은 있는데, 간절한 소망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혼자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결과 작은 선택, 작은 실수, 그리고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중요한 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쪼개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선택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후회한 선택을 만들지 맙시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 달력만 새 달력을 건다고, 집만 새 집에 간다고, 직장만 새롭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방식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말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왜? 본체, 내가 삶의 태도와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결과는 마찬가지겠죠. 성경에는, 성경을 보면 신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선입견을 확 깬 역전의 인생을 산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였어요. 지금 나보다 훨씬 답답하고 꿀꿀하고 힘든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역전의 인생을 살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을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또 반전이 필요하겠나?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반전이 돼야 그 영향력이 자손에게도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나의 인생에는 반전이 가능하다.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지혜 갖고는 어림도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강타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나의 차고 냉랭한 심장을 녹일 때, 그때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이 결단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반전이 가능할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우리 교회 이전에 금붕어 잉어빵, 금붕어빵인가? 붕어빵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틀은 있는데 누군가 열심히 좀 구웠으면 좋겠습니다. 틀은 있어서 12월 달에 먹었는데, 잉어빵을 매일 먹다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맨날 똑같은 밥. 나 이제 질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좀 다르게,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살고 싶어. 레몬같이 톡톡 쏘면서 살고 싶어. 그냥 이게 그냥 희지부지 지지부지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붕어빵이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어빵 틀을 잉어빵 틀로 바꾸면 잉어빵이 찍혀 나오는 거죠. 2024년이 됐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 평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올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따뜻거림과 위로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아니 뭐 김수정 권사님만 간증하겠습니까? 간증 들을 때 그렇구나 하게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헤매고 어머 저렇게 하면 좋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김수정 권사님의 간증, 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그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를 주시옵소서. 이럴 때 눈이 바짝 떠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틀을 바꿔야 되듯이 여러분의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말하는 틀을 바꿔야 돼요.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다면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냥 잘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인관계에서 나의 말틀이 어떤가?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자기를 알아야죠. 선수들도 보면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미리 테스트하잖아요. 미리 테스트하고 개체량으로 체중도 달고 다 하듯이 우리도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건 나의 행동들, 나의 반응들, 힘들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그리고 나는 주로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내일을 기대해야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틀만 바꿔도 인생의 반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언어,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요.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의 능력이 여러분이 하는 말에 있다고요. 모든 인생은 관계 속에서 다 버무려집니다. 관계 속에서 다 비벼집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싫어도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도 관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혀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출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많은 말의 출발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별일이야 진짜, 난 별 뜻도 없이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벌써 프로그래밍이 다 되는 거예요.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되고, 근데 미안하니까 근데 나 올겨울에 나왔어. 올겨울에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언어 생활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말했다는 거 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웃다가 원하는 것까지 없고요. 말도 좀 따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건데도 못 챙겨. 괜히 짜증내고 말을 툭툭 했다가 생각 없이 뱉었다가 남에게 상처가 주는 말인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민망해하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화내고 불평하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밥맛이 돌아와야 돼요. 인생이 회복되려면 생각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회복돼야 말이 회복되고, 말이 회복되면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참 무상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바뀌더라고요.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꿋꿋하게 안 변하고 안 바뀌는 게 있다면 뭘까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환경은 바뀌어도요, 상황은 바뀌어도요, 시간은 흘러가도요, 진짜 버티면서 꿋꿋하게 안 바뀌는 게 고정관념,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좀 바뀐 듯 하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60이 넘은 사람은 변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빠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된 분도 있죠. 그렇게 주일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고 두들겨도 여전히 나는 내 스타일대로 믿을 거야.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삶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요 권리인 줄 알아요. 누군가 잘해주면요, 그러다가 또 자기 일 때문에 이렇게 안 돌아볼 수도 있죠. 그럼 또 삐져요. 삐짐 해갖고요. 당연히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은 나에게
웃는 얼굴을 해야 되고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게 호의가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나중에 그랬죠. 왜 내 건데 안 주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른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전에는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챙기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부족이 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나의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고단함이 힘듦이 말 못하는 사정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그만 거라도 마음이라도 챙겨주고 말이라도 챙겨주면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어른 됐다. 예, 근데 90이 돼도 아직 유치원 다니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이 풀려야 인생이 풀리는데 말은 어떻게 풀린다? 생각이 풀려야 말이 풀리고 말이 풀리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만 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은 풀리지 않고 내 말은 변하지 않고 내 행동은 바뀌지 않는데 내 지금 당장 기도 제목 문제만 놓고 풀어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눈 떠보니까 교회다 하신 분. 예. 어머 나 교회 와서 앉아있네. 어머 이게 뭐지? 뭐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교회 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준비를 하고 떴던 분아 지금 찬양하겠지. 지금 대표기도 하겠나? 다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이 됐듯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아이고 교회 가야지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은 결과물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요.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내뱉은 말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 왜 했지? 거기까지는 말하면 안 됐었는데 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은 게 집에 가서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후회한 적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잡으려면 뭐부터 잡아야 된다? 생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잡지 않으면 기도할 생각을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그기도 뭔 좋은 꼴을 봤더냐? 몰라 그냥 이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대로 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심을 믿습니까? 꽃도 보면요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더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맞다야 맞네 한다면 늦게 피는 꽃도 있고 일찍 피는 꽃도 있듯이 응답은 반드시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야 생각을 훈련해야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미워하겠다고 생각하면요, 딱 표정이 미운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도 어쩌긴 놈아. 그래도 어떻게 화해해야지 생각하면 얼굴 표정도 그래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되고요.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한판 하겠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서부터 말투가 벌써 툭툭 나와요. 아직도 밥도 안 먹고 뭐 하고 다녀? 언제까지 맞춰야 돼? 근데 내가 그래도 수고했는데 따뜻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면 왔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우리 목사님이요 황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힌다. 생각이 풀려야 인생이 풀린다. 지금도 보면 이전에 우리 건축할 때 조합장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이 땅 갖고 있는 분들이죠. 장할 정도면은 그래도 살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소문도 났어요. 얼마나 땅이 많고 부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우리 딸하고 같이 언덕을 가는데 앞에서 차가요. 이렇게 탑마트로 올라가는데 리어카 하나가 종이하고 꽉 감고요. 뒤에서는 할아버지가 몰고 앞에서는 아들이 끌면서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세상에 저렇게 천천히 가냐 답답했는데 아유 그래도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운전자로서 정말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된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조합장님이더라고요. 그 장군이 아빠가 말씀하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은요 리어커를 끌고요. 아버지는요 그 추운 겨울 그 비가 와도요.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 그거 갖다가 고물상.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자라도요 남는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 개념으로 돈을 움켜쥐죠. 그런데 아이 뭐 다 죽을 때 갖고 가냐.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하고는 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나 돈 벌게 했어. 그래 좀 흘려보내라고 준 것 아니냐. 그리고 관리 개념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큽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물건을 줬는데 너는 어떻게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사를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너를 그렇게 잘되게 했는데 어떻게 너는 단 한 방울도 소유의 개념으로 내 것 지식이든 뭐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 개념으로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제 여기 말씀에 걸릴 수밖에 없어.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모르면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곳이나 좋은 일에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줘야 돼요. 웃음도 주고요. 친절도 주고요.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요. 미소라도 주고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주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과 그 삶이 변화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 쫓는 사람과 영적인 삶을 쫓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그런 길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리라. 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은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길은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리뭉실 살지 말고요. 결단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생각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모든 것은 가졌지만 난장판 인생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의 과부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왜 문둥병자가 나아만 장군뿐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가난을 면케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손 마른 자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선은 바보 같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에이 세상은 세상이고. 그 결국은 육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사람들이 실제로 아유 뭐 예수 믿는 다 그렇게 살아? 그건 당신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는 한 사람이 내가 돼야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새찬양 교회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려준 스케치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심이 역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다? 훈련을 해야 된다. 오늘 아멘 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체크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땐 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에서 나올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육에서 나올 것은요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보면요 어린애들도 무서워요. 뭐든지 유튜브하고 뭐하고 뭐 한다면 결국은 어린 애들도 돈이에요. 당장 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살려고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려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중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나는 육의 사람인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오늘 예수 처음 믿어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예수 30년, 100년을 믿고 직분을 받아도 육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자유죠. 그러나 결과는 있다는 거죠.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육의 색에서 영의 색으로 이끌어줬는데 어떻게 육적인 사람 냄새만 풍기다 왔느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육적인 생활 같이 잘 살아보려는 그 발버둥과 막 갈급함과 막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분명히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불을 켜면서 세상에서는 정보 하나라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수많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나누고 하는데 나 분명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됐는데도 여전히 만나면 육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사는 거 반에 반만 해도요 여러분 간증 줄을 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그 부지런을 떨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잘 키워야죠. 잘 돼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짓눌러 버린다면 우린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의 반만 항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땀 흘릴 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땀을 흘려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한다면 간증자는 하루에 주일마다가 아니라 줄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생각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까? 생각은 자유죠. 그런데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죠.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5절의 생각의 결과가 6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아유 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굶게 하시겠어?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 그렇다고 집에서 놀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것도 있는데 내 이름은 어떡하고 내년에 내 자식 내 후손까지 물려주려면
먹고 사는 거는 나 계속해서 긴장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한 대로 긴장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요, 아이는 기죽이면 안 돼. 우리 자식은 기죽이면 안 돼. 기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 때문에 평생 그 자식이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으니까.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아니야, 사회성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관계 속에서 풍요해지고 관계 속에서 잘 버무려지고 섞어지려면 사회성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회성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겠죠. 어떤 분은요, 요새는 이제 블랙커피를 많이 마시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블랙커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커피 맛은 몰라도요, 어느 날 본 거예요. 생각한 거야. 블랙커피 딱 마신 거야. 야, 멋있다. 생각한 다음부터 커피 맛도 모르지만 어디 가면 계속 블랙커피 주세요. 블랙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이같이 생각은 반드시 표정과 말과 태도와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태도와 표정을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가 기분에 좋고 산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요새 살맛이 안 나. 지루해. 맨날 똑같아. 초조하고 자기 비하. 내가 한다고 되겠어? 될 놈은 되는 거지 내가 되겠어? 예수 믿고도 안 될 놈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레 나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지 뭐 배우면 얼마나 알면 안다고 나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저 눈 봐봐 이러면서 육체의 병이나 자기의 처지의 고통의 무기, 크기, 그 심각성에 눌려버리면요, 그것이 더 그것만 바라보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그러나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만 가지를 다 잘해?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 딱 잡으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괜히 옆에 둘러보면 안 돼요. 여기다 더 하고 또 더 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 보면서 궁시렁거릴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잘하는 거고 나는 이거 잘하는 거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갖고 산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웃고 얘기했는데 돌아가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대화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반응이 어떤가? 지금 지가 웃고 있지만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많네.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편안하게 안 하는 거야. 그냥 항상 무슨 숨은 의도가 있나? 내 정신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대화가 힘들어지죠. 부드러워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물건이 있고 없고 사이즈와 상관없이 직업과 나이와 상관없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큰 말이야. 짜쳐가지고 생각에 눌려서 자기가 자기를 막 혼내. 다라 너 못할 줄 알았어. 내가 나를 못한다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할 일을 주겠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격려해야지.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셔. 그래 일어나.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아껴주겠어요. 내가 나를 안 아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껴주는 척한다.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아니죠. 이 지구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독보적인 존재인 거예요. 명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명품으로 만든 거예요. 까불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만족을 하면서 감사하지. 그래도 내가 뭐 키는 작지만 축구는 잘하잖아. 맨날
농구 못해갖고 키가 작아갖고 그럴 게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간이 갖고 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용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떠든다고 영리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침묵하면서 생각 변화가 일어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과 인생이 변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의 억장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있죠. 왜 나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집은 그러면 안 돼? 하나는 공평하신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관계를 힘들어갔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잘못된 생각에서,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생각에서부터 내가 마음에 병이 왔구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구나. 누가 준 상처도 아니야. 내가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밖에 되겠냐? 네가 해봤자 되겠냐? 나이가 몇 살인데 되겠냐? 그건 자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나님 뜻에 선다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줄을 선다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싸움도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과 배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배짱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패기가 있어야죠. 신앙도.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붙은 직함, 누구의 아내, 직장에 뭐 다 떼버리고요. 여러분 안에 붙은 누구의 엄마, 아빠 다 계급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한번 스스로 질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냐? 누구의 아내다, 남편이다, 사업가다 다 떼고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문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누구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요거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없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거 중요하죠. 두 가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 뭐 불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할 거예요. 영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빌리버,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이 들어올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셔. 누가 뭐래도 난 혼자가 아니야. 난 외로운 벌판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느 정도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도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기적만 보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봐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견뎠고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일단 잘된 것만 보고 그것만 이렇게 딱 오려갖고 내 걸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 우리 세찬양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믿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죠. 그 현장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맙시다.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운도 없지, 되는 것도 없지, 인복도 없지 않은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뀐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나는 몰라도 되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나는 재력이 없으면 재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맘 상하고 속상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